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축구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한번 파열된 적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종아리 근육을 다치는 사람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종아리를 왜 다치지? 뭐 어디 부딪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다치는 거구나.'를 경험해 봤습니다. 슛을 딱 했는데 뭐가 뒤에 날아와서 종아리를 탁 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못 걷겠는 겁니다. 이 종아리 근육을 다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깁스를 하는데 이제 그 허벅지까지 이렇게 길게 깁스를 해야 되더라고요.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다리도 들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게 피가 밑으로 쏠리면 안 된다 그래서 거의 집에서는 누워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뼈가 다친 것보다 근육 다친 게 더 이렇게 뭔가 귀찮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집안에서도 거의 뭐 소파에 누워 있든 침대에 누워 있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보면서 엄마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589상이야. 589상." 그래서 제가 589상이 뭔가 이게 새로운 사자성어인가 나는 모르는데 뭔가 싶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589상이 뭐야?" 물어봤더니 요한복음 5장 8 절부터 9절 상반절이랍니다. 오늘 말씀인데 한번 띄워 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5장 8 절부터 9절 상반절이라 그래서 589상이라 그런 겁니다. 제가 "너 이거 어떻게 아니?"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교회 학교에서 노회 성경고사 대회 나가는데 이게 암송 구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 잘 안 외워지니까 구절을 5, 8, 9, 상 이렇게 하면서 외웠던 거예요. 제가 누워 있으니까 저를 보고 "아빠는 5, 8, 9 상이야." 이런 거죠. 제가 이 믿음의 선포대로 즉시 일어나 걸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천천히 그래도 잘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다쳐서 누워 있어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가 이렇게 공감이 됐습니다. 이 다리가 뭐 통기부스를 쭉 해서 누워 있으니까 씻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어디 가는 거 운전도 못 하고 밥 먹는 거 뭐 하나하나가 일상생활이 편하던 것들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받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질이 바뀌고 떨어지는가.' 하는 게 이해가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그래서 거의 누워 있다시피 했던 사람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삶의 질도 그랬을 겁니다. 무려 38년이나 그 병을 앓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삶이 비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이야기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고 뭐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치료하심, 은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이걸 상황과 인생을 대하는 관점의 측면에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는 인생,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과 동물은 뭐 같은 점도 여러 개가 있겠지만 어, 여러 개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늘 질문을 하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배웁니다. 글쓰기 할 때도 어떻게 글을 쓰냐? 육하 원칙의 질문을 던져보라 그러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훈련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해답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틀리면 답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가정이나 뭐 교회뿐만 아니라 한 국가 이런 것들의 진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한 기사를 봤는데 이 어떻게와 왜의 질문을 던지는 CEO, 리더의 유행에 따라서 회사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이 리더는 목적 지향적, 목표 지향적, 해결형 리더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한 리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지만 자칫하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래에 쓸 자원까지도 땡겨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써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CEO를 예로 들었냐? 애플의 CEO인 팀 쿡 같은 사람이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CEO 유형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리더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창의적인 리더랍니다. 창의적인 리더는 왜 그러느냐? 좀 철학적이지요. 왜? 이걸 왜 해야 될까? 우리는 왜 거기로 가야 되나? 이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단점은 사람들이 마치 이 사람이 좀 돈키호테처럼 괴짜처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CEO 유형이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리더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자, 리더의 유형에 따라서도 회사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까? 아니면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데 본문의 주요 배경은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히브리어로 베트가 집이거든요. 그리고 헤세드가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트 헤세드 이걸 붙여서 베데스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본문에는 못이라고 연못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연못이 아니라 인공 저수조가 있던 곳입니다. 가로가 한 50, 세로가 50이나 조금 덜 되게 그런 정도의 저수조 두 개가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막혀 있고요. 그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길이가 총 한 10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저수조지요. 자, 이 저수조 주변으로는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지금도 베데스다 유적지를 볼 수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생긴 게 베데스다입니다. 연못이라기보다는 뭔가 건물도 많고 그런 것 같죠. 지금도 이제 계속 저기가 발굴되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저수조는 뭐 하는 곳이었냐? 정결례나 여러 가지 필요한데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이렇게 물을 대는 곳이기도 했고 거기 있는 저수조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에 수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북쪽 저수조에 물이 다 차면 이 수문을 딱 열어서 남쪽 저수조로 물을 더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 수문을 열 때 물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물이 막 흔들리는 현상이 있겠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게 뭐냐? 요거는 사실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근데 이게 미신이 왜 생겼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쪽 저수조에 있는 물을 남쪽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수문을 딱 열면 물이 싹 빨려 들어가면서 마치 물이 신기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남쪽 저수조도 물이 막 들어오면서 뭔가 신비하게 물이 차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이 움직이는 건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건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질병이 낫는다. 이건 간절함이 만들어낸 미신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주변에 있던 행각에서 뭐 했느냐? 오늘날로 치면 의원입니다. 병 고치는 여러 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가벼운 병도 있겠지만 당연히 중병도 있겠죠. 의술이 뭐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병들은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도 어디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뭔가 희망을 하나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로 모여든 거죠. 그래서 당시 남쪽 저수조 근처에는 중병 환자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때 생각하면서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그림이 됐을 거라 하는 거죠. 저수조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근처에 있었을 거고 힘없는 사람들은 밀려나서 밖에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간절함이 뭘 만들어냅니까? 미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저기 뭔가 신비한데? 저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만큼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이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지금 힘든 삶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도대체 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목마름에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왔던 이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병자 찾아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을 잘 보시면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대답 아닙니까?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유, 낫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 병자가 물이 움직이는데 내가 못 들어가고 나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왜 이런 대답을 하느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은 왜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 여기 왜 있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너 여기 왜 있니? 너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왜를 질문하는 질문이십니다. 근데 이 병자는 무엇을 대답하느냐? 어떻게를 대답합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제일 처음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라는 자기가 생각해 놓은 어떻게의 방법을 톡 내딛습니다. 왜 이렇게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할까? 이 병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게 툭 나온 겁니다. 이 병자는 늘 어떻게라는 질문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의 질문이 지배하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의 머릿속에는 어떻게에 대한 질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왜를 물으시는데도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도 좀 애매합니다. 당연히 낫고 싶어 할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은 그러실까? 어떻게만 집중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 여기 왜 있니? 너 정말 낫고 싶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은 왜의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 왜라는 질문의 답은 찾는데 시간이 걸릴 때가 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라는 이 질문의 답은 자기가 가진 자원과 열정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답을 도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빠르게 결과가 보이고 빠르게 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먹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더 돈 많이 벌고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지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어떻게라는 질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도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참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이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봉사도 해보자 하면서 봉사 시작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세상 속에서 계속 어떻게만 묻던 습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요렇게 어떻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막 영향을 주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대도 하고 열심히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만 하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하고 효과적으로 이것에만 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어지고 뭔가 번아웃이 오고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길 때 왜라는 질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봉사를 에이 내가 이러려고 하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라는 마음이 옵니다. 어떻게라는 질문과 질문이 계속 부딪히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죠. 이게 우리 신앙을 변질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기복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인데 이 복을 주로 물질적인 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기도에 응답받아서 건강도 회복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들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신앙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신앙생활은 점점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복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도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도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응답받아서 건강도 더 회복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어떻게가 사라져버리면 신앙의 슬럼프가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어떻게 문제만으로 해결되고 어떻게라는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빠르게 답이 다 구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여러분 이런 거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며 왜라는 질문을 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에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며 주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고통이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의 질문만 던져서는 신앙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왜라는 목적은 잊어버리고 어떻게에 계속해서 침몰되어 있는, 계속해서 거기만 집중해 있는 삶을 살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베데스다랑 별반 다를 것 없는, 계속 어떻게만 물으라고 몰아붙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육신의 병은 없을지라도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왜라는 질문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이 회복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나 왜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 질문이 아닙니다. 둘 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이 해결되는 사람이 어떻게라는,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가 왜 사니? 네가 왜 예수 믿니? 너는 왜 돈을 벌고? 너는 왜 건강을 가지고 있니? 라는 왜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주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건강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에 대한 질문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왜 그러려고 하니?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너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고 있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은 것처럼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예배하고 있고? 너 왜 예수 믿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주님이 물으신다 하는 거죠. 오늘 그 주님의 물으심에 왜라는 대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이 회복되었을 때에 어떻게라고 물었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라고 계속 물어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에 빠져가는 것 아니라 주님, 제가 왜 예수 믿고 왜 살아가고 하나님 왜 내게 생명 주셨고 왜 내가 지금 누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어떻게 가야 할 사람인지 알게 되는 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